할렐루야.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2020년 신년 축복 성회 때 강사로 천호동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년 부흥 성회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2023년에 세 분 강사님 모시고 하고 담임 목사로 강단에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흥의 강사로 쓴 거는 이제 4년 만이에요, 제가. 할렐루야. 그동안 편안하셨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4년 동안 뭐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스크만 썼다 벗었지, 그죠? 네, 그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이 하나님으로 승리하라. 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으로 승리하십시다. 자, 누구로 승리해요? 하나님으로. 돈으로? 아니요. 세상으로? 아니요. 내 힘으로?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하려면은요, 불을 받아야 돼, 불. 예, 무슨 불?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근데 성령의 불이 언제 임하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불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기도의 불이 꺼졌거나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불,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의 불이 와야지 기도가 되지, 기도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도와주셔야지 우리 기도가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 받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자,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컬컬하고 그동안 좀 막혀있고 답답했던 기도의 문이 3일 동안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불 받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지쳐요.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장대 올려놓고 흔드는 사람은 많은데 받쳐주는 사람은 없고 혼자서 이끌어 나가려니까 집에서도 힘들고 교회에서도 힘들고 세상에 나가서도 힘들고 왜?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힘의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데 그 촛불은 얼마 동안 탈 수 있을까요? 예, 초의 크기만큼이에요. 그렇죠? 예, 생일 케이크 하는 조그만 초는 조금 불 붙다 말아요. 그렇죠? 하지만 큰 초는 크게 더 불타오릅니다. 하지만은요, 초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만큼만 태워요. 그런데요, 초롱불은요, 작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기름을요, 등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불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의 불 갖고 타요. 어떤 사람은 큰 촛등이 돼서요, 아주 활활 잘 타오는 것 같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타고 나중에는요, 다 흔적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 기름의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불을 떼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고철덩어림에도 불구하고 샥 날아갈 수 있는 거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제트 엔진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름 넣고서 떼는 거잖아요. 팍팍팍팍 기름을 떼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의 능력으로 제트 엔진이 올라 돌리면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 너무 몸무게 많이 나가서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도 힘든데 나는 정말 어떻게 비행기를 탈까 고민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제트 엔진이 내 몸무게보다 더 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가 많이 지치는 이유가 내 힘으로 하고 막 열정 갖고 처음에는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힘들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안일도 마찬가지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혜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내 건강의 한계, 내 물질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권능 받아야 돼요. 기도의 권능도 받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도 받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권능도 받는 거예요. 지혜도 받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받는 거예요. 돈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돈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내 것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것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것만큼만 써요. 더 이상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불듯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입술을 크게 벌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 돈 갖고 하나님 돈 갖고, 하나님 돈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돈은요 빤해요. 그것 갖고서는요 하나님의 큰일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서 5대양 6대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사람들 돌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채우시리라는 거예요. 누가? 주어는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얼마만큼? 그 풍성한 대로. 그러니까 없다 부족하다 힘들다 그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나의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나의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예. 나의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불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 성령의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못해요. 가면 갈수록 깨닫는 거는 뭐냐?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감기가 들었는데요, 제가 한 달 이상을 고생을 했어요. 그 감기로. 옛날에는 감기 들어도 2, 3일이면은 뚝, 그쵸? 한 조금만 좀 쉬고 나면은 뚝 떨어졌는데요. 이번에는요, 이 감기가 희한하대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한 일주일 아팠다가 그것도 3일만 아프면 됐는데 이제는 일주일을 아파요. 일주일 아파서 조금 낫다, 기침 좀 낫다, 이제는 콧물 좀 안 나온다 싶어서 괜찮다 그러면은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또 기침 나오고 콧물 나오고 띵 하고 아이고. 그래갖고 한 달을 갔어요. 한 달을.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저기 병원 바꿨어요. 하도 안 나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어느 병원이 이 강동구에서 내과로 제일 잘하느냐? 그랬더니 어느 병원이 잘합니다. 그래요.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병원을 소개를 받아갖고 제가 갔어요. 가서 제가 물었어요. 제가요 일주일 낳고 일주일 걸리고 또 일주일 낳고 해가지고 지금 3주가 넘었는데 왜 이렇게 안 났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 저한테 나이 탓이에요. 나이 탓이래요. 나이 탓. 여러분 어디를 봐서 제가 나이 탓으로 제가 골골하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우리 한계를 넘어서려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죠. 성령 충만 받고 새 힘도 얻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도 그러세요.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새 힘도 주시옵소서. 성령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달라고 주옵소서. 그러면 저 성도님은 맨날 달라고 그래? 그러면 달라고 그러지. 우리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안 달라고 그러면 누구한테 달라고 그럴 거예요? 세상에 가가지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치사하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한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넘치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구하라. 그러지. 야, 고만 구해라고
혹시 성경 말씀 찾으신 분 있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 좀 해줘요. 저 좀. 예. 왜냐면은요, 성경 어디에도 너 그만 구해라. 아우, 지쳤다. 나 더 이상 못 준다. 그런 말씀 하시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이게 궁짝이 맞잖아요. 예.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나는 받기를 좋아하고, 할렐루야. 받기를 좋아해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받고 그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가는 것도요, 불이 임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내 안에서 불이 타올라야지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지. 자꾸 불 없는 사람한테 힘들어, 어려워, 그런 분들한테 자꾸 교사 좀 하실래요? 아이고, 아가페 찬양도 좀 쓰실래요? 아가페 찬양대는 뭐 아무나서나, 예? 어느 정도, 예, 신앙도 있어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또 열심도 있어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미모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무튼 잘해야 돼요, 다. 예?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힘으로 하려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수요일 날도요, 저분들 6시 반부터 와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 준비하고 또 끝나고 나면은요, 여러분들 우리는 쥐야 기도할 때 저분들은 내려가서 찬양해요. 예. 찬양하고 늦게까지, 어떨 때는 뭐 9시 반, 10시까지도 찬양하면서 가는데, 그런데요, 이 아가페 찬양대가 우리 그 코로나로 인하여서 3년 동안 모이지 않았을 때도 수요 예배 아가페는 섰어요. 할렐루야. 우리 수고했습니다. 박수하시죠. 아이고. 저는 아가페 찬양대가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은 제가 천호동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수요예배 때 왔을 때 처음 찬양대를 맞이했는데 그분들이 누구예요? 아가페였어요. 또 우리 교회 찬양대 중에서 제일 예쁜 사람들이 누구예요? 괜히 또 딴소리 나오면 안 돼요. 저 뭐라고 안 그랬어요 지금?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했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열심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다만 조금 더 우리가 대원들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수요예배 때 특별히 남자 대원들이 오늘은 그래도 꽤 쓰셨네요. 오늘은. 그런데 더 필요해요. 저기 남자 대원 한 10분 들어가고 여자 대원 한 10분 들어가면은 더 기가 막히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마음에 자원함이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이름도 아가페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넘치는 찬양대가 아가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하나님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언제적 사람이냐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느헤미야는요, 구약 역사를 이렇게 봤을 때, 자,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자, 도표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스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5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때 포로 갈 때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 그 다음에 3차 때 완전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납치됐어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포로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는데, 페르시아 고레스 2세 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 고레스 2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포로로 갈 때에도 3번에 의해서 전쟁에 실패해서 갔고, 올 때도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1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해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지을 때 그때가 이제 페르시아 다리오 때고 그때 있던 선지자가 또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1차 귀환하고 성전 다 짓고 그리고 2차 귀환하기 그 사이에 누가 있었느냐? 아름다운 여인이 나오죠. 누구예요? 에스더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페르시아의 아하수로 왕 때 에스더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때 유다의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 오늘 우리가 나오는 느헤미야 때 유다의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가기 전에 이 성벽이랑 성문들이 다 탔고 다 무너졌는데 느헤미야가 가서 그 성벽을 낙성식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3번에 걸쳐서 그 나라가 포로로 갔고 그다음에 3번에 걸쳐서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잠깐만 수산궁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누구 아까 여자 누구? 에스더가 있었던 곳이 수산궁이죠. 근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1차, 2차 귀환을 하고 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제20년 기슬루월이라는 것은 유대 역사로 말하면은 9월이에요.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양력으로 본다면 11월, 12월쯤이에요. 유대 달력으로는 9월이고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1월, 12월인데 그때 있을 때에 수산궁에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유다에서부터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유다 소식을 전해요. 유다 소식을 어떻게 전하느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차 포로 귀환 때 가가지고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 그거 무너졌고 했던 것을 다시 지었는데 그리고 다시 그 성읍을 만들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성도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고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인들은 다 지금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서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누가? 느헤미야가. 자, 내 사랑하는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학대를 받고 있대요. 그 포로가 끝나고 나서 가서 열심히 성전을 지었는데 성벽을 지었는데 그것이 다 무너졌대요. 다 불타버렸대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여러분들 혹시 집 불타보신 적 있어요? 내 집 불타본 적 있어요? 마음이 어때요? 제가 한 번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집 아줌마가 전화가 왔어요. 옆집 아줌마가 딱 전화를 왔는데 아주머니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왜요? 집에 불타요. 저희 집이 불탄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왜요? 불타요. 빨리 오세요. 야, 그러고 나서 제가 집에를 가는데 차를 타고 한 버스 멀지는 않았어요. 그때 저희 교회는 연희동에 있었고 저희 집은 북과자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멀지는 않지만 차 타고 한 15분 가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빨리 안 가지? 왜 빨리 안 가지? 왜 빨리 안 가지? 하나님, 집이 불탄대요. 집이 불탄대요. 하나님, 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불을 꺼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불을 꺼뜨려 주옵소서. 불타고 있는 집 하나님 불 꺼뜨려 주옵소서. 불 꺼뜨려 주옵소서. 그냥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려서 막 달려갔죠. 어떻게 됐나 봤더니요. 글쎄 우리 집 쪽으로 소방관들이 들어와서 물을 갖다가 푸는데 호스로 하는데 옆집은 다 탔고 그 옆집에서 처마로 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불이 붙어오는데 그거를 끄고 있더라고요. 소방관들이. 근데 다행히 처마만 이렇게 조금 끄슬리고 조금 타고 집은 말짱했어요. 할렐루야. 아이고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옆에 집은 다 탔는데 우리 집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옆에 집으로 가서 불을 끌려고 그러는데 옆에 집으로 들어가는 소방차가 길이 안 열려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 집에 통로가 크니까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집 쪽에서 그 집을 향하여서 불을 껐대요. 할렐루야. 아이고, 남의 집 불탔다는데 할렐루야 하면 안 되죠. 만약에 거꾸로 그 집 쪽에서 불을 이쪽으로 물을 뿌렸으면 우리가 불 붙었을 텐데 우리 집 쪽에서 소방차가 호스를 쏴가지고 우리는 처마만 조금 그슬 그리고 그 집은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전 거기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저도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왜? 그 불탄 집 사람들이요 자기 세간살이 막 꺼냈을 거 아니에요. 막 울면서 탄식하면서 꺼냈는데 그거 훔쳐가는 사람도 있대요. 저는 처음 봤어요. 아니 물건을 꺼내는데 그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기 불난 집에 가서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불난 집에 가서 물건 집어가더라. 그거 어떡하나. 전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 마음이 하나님 불 꺼주세요. 동동동동 거리면서 버스에서 동동동동 거리면서 불 꺼주세요 그러는데요. 불을 하나님이 쫙 꺼주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마음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마음이 속 탄다고 그러잖아요. 애간장 탄다. 애 탄다는 것이 있잖아요. 애가 탄다. 막 그냥 끓어오른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죠. 왜요 지금? 그 피난살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겨우 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다시 집 짓고 했는데 그게 다 무너지고 불타고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내 사랑하는 유다 민족들이 능욕을 받고 사람들한테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불타오르더라. 자, 마음이 불타오르니까 어떤다? 불타오르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렐루야. 보통 때는요 그냥 유대 백성들 거기 가서 집 잘 짓고 있고요, 성전 잘 짓고 있고요, 성벽 괜찮고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잘 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안 해요. 그냥 기도할 뿐이죠. 그런데요 유다를 향한 지금 소식을 들었는데 불타고 무너지고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것을 듣고 나니까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다음에는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계속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느헤미야에 보면은.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우리가 비록 유다에서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왔다가 지금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나는 지금 페르시아의 땅에 있지만 그 하나님은 저 멀리 유다 땅에 있는 유대 민족들도 지켜주시고 우리도 돌보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느 지역에 속속된 어느 지역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어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온 민족을 다스리는 분,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것도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요 다 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그 남유다 선지자가 누구였냐면은 예레미야였잖아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글이 예레미야서가 있고 또 탄식의 글이 있죠. 그게 뭐죠? 애가죠. 그 애가에 보면은요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요 애가서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다 함께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라다. 다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애들은 탄식하고 애들이 먹을 것이 없어 쓰러지고 그런 거를 보면서 내 간장이 쏟아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 나라가 망함을 보면서 내 딸 유다 백성이
패망한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막 여자들이 그걸 보면서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해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마지막에 심판의 날이 임할 텐데 그 지금 화려하게 지어진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날이 올 텐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즘처럼 참 힘든 날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막 갑자기 지진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정말 화약고고요. 어떻게 자연재해에다가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 모르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정말 여러분들 한국은 좀 괜찮은 나라예요. 안전한 나라예요. 그렇죠? 별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국이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나라예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태풍의 핵 속에서 50년을 살다 보니까 거의 70년을 살다 보니까 에이 그 무슨 괜찮겠지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미군들이 각 나라에 이렇게 배치가 돼 있잖아요. 배치가 될 때 절대로 가족을 안 데리고 나가는 나라가 있어요. 왜? 위험해서 가족들을 가능하면 안 데리고 나가는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은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는 나라일까요? 안 데리고 나가는 나라일까요? 안 데리고 나가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미군 다니면서? 그만큼 미국이 보기에도 위험한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군인들은 보내지만 군인들의 가족들은 못 보내. 한국에. 그게 한국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별 문제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물론 괜찮아져야 되고 전쟁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외쳐야 되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학교 4학년 마칠 때까지 연희동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삼각산으로 올라갔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내내 매주 금요일만 되면은 삼각산으로 민족재단으로 올라갔어요. 평창동에서 차를 내려서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데만 1시간 반, 2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신학생이니까 뭘 가져가느냐. 이 겨울에 추울 때 두껍게 입고서 그 다음에는요, 그 중간에다가 우리가 텐트를 치는데 텐트에 한 200명의 성도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매 금요일마다 그 성도들을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는요, 거기서 텐트를 쳐요. 어떻게 치냐면은 위에 거 따로, 볼대 따로, 바닥 따로, 옆에 막는 거 따로. 겨울 되면은요 더 해야 되잖아요. 여름이면은요 이거 바닥만 깔면은 돼요. 근데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옆에 볼대랑 옆에 막이랑 지금 우리 그 모교전도대 하는 그런 것은 그거는 할렐루야 맨션이에요. 예? 그 200명이 들어갈 만한 걸 하려니까요. 그 옆에 것만 하더라도 신학생들 몇 명이서 그거를 짊어지고서 볼대 짊어지고 바닥 짊어지고 천장거 짊어지고서 1시간 반을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먼저 신학생들이 그걸 쫙 텐트를 쳐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래 봤으면.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할렐루야. 누가 제일 힘센지 해가지고 제일 젊은 현일성 전도사님 볼때 짝대 이거 기둥 들고 이진수 목사님이 그래도 키가 크니까 위 거 쫙 하고 그래서 이렇게 거기를요 5년 동안을 매주 금요일마다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앞에 치고요 기도하면은요 겨울에는요 거기서 기도를 밤새도록 하는데 한 새벽 2시쯤 되면은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입김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안에가 뿌예요. 앞이 안 보여요. 안개처럼.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게 막 달라붙어요. 그래갖고 하얗게 얼어요. 그리고 조금 더 새벽 4시 되면 그것이 녹아가지고 물에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요 밤에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거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 더 올라가면은요, 민족재단에 가면은요, 진짜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에 걸터 앉아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서 밤새도록 주여,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그 꼭대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안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김영기 장로님의 그 기도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내가 기도하노라. 민족이여 안심하라. 우리 자녀들한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엄마가 기도해. 아빠가 기도해. 걱정하지 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 탄식에 그 시간에 누군가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매일같이 교회 와서 저녁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기도에 어떤 습관도 있지만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힘든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 둘째 아들이 기흉이 와가지고 아빠 숨이 안 쉬어져. 아빠 숨이 안 쉬어져 그러는데 이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대체. 아빠 나 숨이 안 쉬어져.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냐?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런데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응급실로 지금 차를 몰고 가고 있어. 그래 전화 끊지 마. 계속 아빠가 기도할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혼자서 겨우 숨 껄떡껄떡 대면서 응급실로 차를 몰고 가가지고 병원으로 들어갔더니 병원에서 잘 왔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지 않았으면은. 앰뷸런스가 갈 시간도 없이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 차를 몰고서 응급실로 가는데 점점 숨이 차는 거야, 아이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꼴딱꼴딱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그냥 아버지. 찾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외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애타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 삶에 직접적인 그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탄식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탄식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탄식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찬양, 이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조금 적어됐는데 언제나 내 모습, 주님 내 안에.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삶에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놓고서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갈까요? 내 앞에 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상관없어라고 그냥 지나갈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지,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주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면서 기도해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주께 가까이 가꾸는 마음, 주님을 믿는 마음보다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불 꺼져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그냥 겨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불과 하나님의 성령에 불과 말씀의 불은 없이 그냥 그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힘들어하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또 우리 가족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은 지금요 어떻게 본다면은 느헤미야하고 남유다 저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같은 민족이라는 것뿐이지. 같은 민족이라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니거든요. 그 민족, 내 사랑하는 민족, 시리아 사람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고, 튀르키예 사람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고, 지진 나서 죽어가는 사람, 일본 사람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고, 우크라이나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과연 우리랑 무슨 상관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요,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다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탄식한다. 너 저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지 않을래? 라고서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요나가 그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왜 빨리 니느웨 백성 안 멸망시켜주세요? 라고 가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 중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나 있어. 아니요, 저 사람들 나쁜 놈들이에요. 우리 민족한테 들어왔어요. 우리 민족의 뜻을 다 빼앗아가고 약탈하는, 우리 민족을 박해하는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니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 잘 몰라서 그래. 나는 그들을 사랑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요나서 마지막이에요.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해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저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요, 그 사람들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탄식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나는 내 마음만 갖고 살지. 때때로는요, 진짜 우리가 아내와 남편의 마음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고요. 부모님과 자식들의 마음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냥 내 마음만 힘들어가지고 내 마음만 갖고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안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좀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만 가지고서 투덜투덜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 마음 말고 세상 마음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는 것 갖고서 한번 너 울어봤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예수님이 탄식하는 것 갖고서 너 한번 탄식해봤냐? 하고 물어보신다면요. 너는 대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냐? 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냐? 뭐가 네 마음에 그렇게 안 맞고 뭐가 그렇게 내 마음에 부딪히냐? 뭐가 그렇게 힘드냐?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그것을 향하여서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저 내가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 괜찮다고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돌보기를 원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싸우고 났는데 주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나는 그 사람이 불쌍하다. 나는 그 사람을 돌봐주고 싶다. 너는 왜 내 마음하고 그렇게 다르니?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 사람을 돌봐주고 싶은데 왜 너는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내 마음을 좀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 갖고서 나도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 말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는 식어진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당신이 아니라 얽히기 싫고 간섭하기 싫고 간섭받기도 싫고 그냥 나 혼자. 점점 혼자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혼자 사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노 터치, 나도 너 터치 안 할 테니까 너도 나 터치하지 마. 그런데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은요, 버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사람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요. 그 사람 돌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많은 장소에 보내시는 거거든요. 찬송가 515장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인데 이 말씀이 있잖아요. 6.25 때 쓰여진 찬양이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어떤 사람은 6.25 전쟁 때에도 사람 죽이느라고 정신없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해줄지 모르고 정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탄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왜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내 마음만 고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그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웬만하면 좀 봐주고, 웬만하면 좀 이해해주고, 웬만하면 좀 넘어가주고, 웬만하면 좀 그냥 끌어안아주고, 웬만하면 그냥 터닥터닥거려주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품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왜 이렇게 눈치 볼 게 많은지. 이것도 눈치 봐야 되고요, 저것도 눈치 봐야 되고요. 이것저것 다 눈치를 보려니까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눈치 보기에. 왜? 이거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뭐라 그러겠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뭐라 그러겠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 뭐라 그러겠지. 또 그것 때문에 뒤에 가서 욕하겠지. 또 이렇게 하겠지, 저렇게 하겠지. 잠깐만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서로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싸 안고 마음껏 기도해주고 마음껏 격려해주고 마음껏 칭찬해주고 마음껏 북돋아줘도 우리가 못할 판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가족끼리 한 번씩 끌어안아주고 한 번씩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이렇게 서로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라고 가족 만들어 주셨고, 그러라고 가족 되게 하셨고, 그러라고 친구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속에 있는 그냥 나 힘들어 그것만 갖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뭐가 없어요? 어떤 사랑의 열매가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수 있냐고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당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여전도요, 남전도요, 하나가 돼야 돼요. 성도가들이 하나가 돼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안 됐는데 무슨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서로가 내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면은,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단체를 축복하시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고 이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그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도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가장 큰 게 뭐죠? 미워하는 마음이잖아요. 서로 간에 분열된 거잖아요. 서로 간에 깨지고 상처난 거 그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예물 드리려다가 사람들과 하고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나면은 예물 두고 가서 먼저 사화하고 화해하고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내 것에,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고통, 내가 받은 억울함, 이거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잠깐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도 더 억울하신 분. 난 예수님보다도 더 억울하신 분이 계세요. 그럼 예수님보다도 억울한 것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런 베드로, 도망가 버린 베드로, 그 베드로를 만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저 같으면요 일단 돌 하나 준비하고 야 한번 와 좀 보자.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너 죽을지언정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사람들 앞에서 뻥 쳤잖아. 그리고 나서 너 뭐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그러고 도망가 버려? 그럴 수 있니?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세요. 그냥 너 나 사랑하니? 그래 괜찮아. 내가 품어줄게. 너를 위해서 내가 또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너를 이끌어 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품어주시잖아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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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괜찮아요. 네, 네. 품어주고. 제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좀 괜찮아요.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집에 가서 아내들한테 좀 괜찮아요. 한마디 좀 해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이 돼줄게. 그 말 한마디 해주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느헤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또 하늘의 하나님 나오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1장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오며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잠깐만요. 지금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이 느헤미야의 죄 때문은 아니잖아요. 느헤미야의 조상들의 죄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벌하여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마치 내가 저지른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누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다른 성도들이 잘못했는데, 나라 대통령이 잘못했는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대통령을 용서하시고 국회의원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전쟁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 그거 뭐라고요? 지금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하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7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온갖 악한 일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잘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부하 우리아는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면은 이 다윗이 누구한테 잘못한 거죠? 우리아한테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윗에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말해요. 어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이렇게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해요. 잠깐만요. 지금 뭘 잘못한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돌보아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죽였잖아요. 그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잘못하고 있는 그런 모든 악을 향하여서 그것이 그 사람과 너와 사이에서 문제가 있지만은 바로 주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너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하는 것이 그 사람과의도 문제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범죄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하고의 그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기도가 연락되기 위해서는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이게 풀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그 관계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불평하는 걸 들었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은 대로 너희한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지금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너희가 불평한 대로 그 잘못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저주하거나 함부로 불평하거나 함부로 원망하거나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나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예,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혹시 내가 잘못한 곳이 있으면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오늘도 일터로 갑니다. 제가 교회로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혹시 또 미운 마음이 들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하여서 욕설이 나오거나 했을 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지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이 허물에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움에 가득 차 있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덮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고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 하나님에 관해서나 사람들에 관해서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겸손히 내가 나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욥이 자기 자녀들을 놓고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왜? 혹시라도 그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말을 했을까 봐, 혹시라도 잘못했을까 봐, 혹시라도 더러워졌을까 봐 그들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일,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들의 아버지 욥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죄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보여졌을 때 그거를 지적하고 그것을 욕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정죄하기보다는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는 용서하기보다는 정죄한다는 거죠.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 잠깐만요. 내 얼굴은 내 마음에 들어요? 자기 얼굴 자기 마음에 드시는 분 혹시? 자기 모습이 내 마음에 드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 적 없으세요? 예? 나는 자신 있어. 아니죠. 그렇죠. 자, 내 몸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드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연약한 나 받아주시고 연약한 당신 받아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느헤미야는요, 느헤미야 1장 8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 너희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흩어졌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순간순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순간순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시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거는 악한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예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것대로, 또 내 말씀을 깨달은 대로 하나님 그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스라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내가 그들을 돌봐줘야 되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실망할 게 없고요, 좌절할 게 없고요. 2024년 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요, 생명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을 때는 내 힘과 내 가능성으로 살지만 말씀을 읽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내 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걱정할 이유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들여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왕 앞에서 내가 귀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직위입니다. 장관급의 지위입니다. 그 장관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저 장관 되기를 원합니다. 저 국회의원 되기를 원합니다. 저 대통령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물으실 거예요. 왜 그것이 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요,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무엇하려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려고요. 즐겁게 내가 내 마음껏 뭔가를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라 뭐죠? 이 사람은요, 느헤미야는 다시 자기도 유다 땅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돌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거는요, 그 페르시아의 그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옆에서 장관으로서 누리는 게 아니라 총독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유다 땅으로요. 위험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척박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요, 지금 내가 페르시아 그 강대국의 장관으로서 있는 것보다도 나는 지금 유다로 가서 거기에 총독으로 가서 거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내가 그곳에 가서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들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큰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무엇하려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주신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달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죠.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죠? 좋은 직장 가야죠. 왜 좋은 직장 가야 되는 거죠? 사업이 잘 돼야 되죠. 왜 잘 돼야 되는 거죠? 왜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뭡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니산월이라고 나왔는데 이 니산월은요 4월이에요. 아까는 11월 12월이었고 지금은 3월 4월이에요. 4개월 후에요. 4개월 후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서 이 느헤미야가 술 따르는 장관이 되었고 그리고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4개월 만에. 그 4개월 만에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시기로 곧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찬스가 왔어요. 왕이 물어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뭐 해줄까? 그 순간 잠깐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왕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지혜롭게 말을 잘하게 하시고 내 말에 왕이 동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왕이 들어주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그 순간 1초, 2초, 3초, 5초 그 순간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사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이 이것을 허락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보니까 또 왕의 3년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어떻게 왕이 허락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유다의 총리로 감독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 필요한 나의 집을 세우며 또 그곳에서 성벽과 성문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20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느헤미야가 신뢰했던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날 때 저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리니. 누가?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가지신 하나님이. 무한대로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분명한 사명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요, 그 페르시아에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중에서 다니엘은 총리가 돼요. 에스더는 왕비가 돼요. 느헤미야는 장관이 돼요. 그리고 유다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요. 지금 뭐 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신분으로 본다면은요, 관료가 될 수 없고 장군도 될 수가 없고 높은데 귀족이 될 수가 없는 위치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에스더를 향하여서 내가 왕비가 되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때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라고서 지금 분명히 느헤미야는요, 그냥 자기의 하나의 편안함과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온 열방에 나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신학생들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신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없고요, 저 때는 제 신학과만 130명이었어요. 신학과만. 지금은 신학교에 신학과가 한 4, 50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대학원을 가야지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대학원 가는 사람들이 반밖에 안 간대요. 그럼 서울신대에서 한 해 목사가 되겠다고 MDB로 들어가는 신학생들이 얼마가 되느냐? 한 해 20명, 3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20명, 30명이 갖고 다 목사가 되느냐?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목사로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요, 앞으로는요, 한 해 20명도 안 나와요. 이해 가세요? 왜? 한 해에 대학원에 가서 목사 안수 받겠다고 공부하는 사람이 20명도 안 된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이 감소하죠. 교인 감소한 나머지 모두 감소한 줄 아세요? 신학생들도 감소해요. 신학생들 감소하니까 뭐가 감소해요? 목사도 감소해요. 목사가 감소하니까 또 뭐가 감소되는 줄 아세요? 선교사들이 감소해요. 올해 우리 교단에서 딱 4명 가정이 파송됐어요. 훈련받아서. 2024년에도 5가정밖에 없어요, 지금요. 훈련받아서 열방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몇십 명이 돼요. 그러면 그 선교지를 누가 맡죠? 신학생들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선교사들도 없고 나가는 사람이 없는데, 은퇴하고 돌아오신 선교사님들은요, 지금 엄청나게 막 들어와요. 지금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옛날에는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회에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하고, 뭐 신학교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사명 갖고서 불 붙잡고 가는데, 지금은요, 아유, 전도사 생활하기 어렵고 부목사 생활하기 어렵고 알바하는 게 나아. 대학원 다니는 것보다 알바하는 게 나아. 돈 많이 벌어.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이 광고했잖아요. 아들이 물었다고, 아빠 돈도 못 벌면서 왜 목사 되냐고. 우리는 돈 갖고 하냐? 야, 우리는 사명이야, 사명. 하나님 부르심에 사명 갖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점점 다음 세대에 과연 얼마만큼 그것이 통할까요?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가 부흥이 돼야지 교회에서 신학생도 나오고 전도사도 나오고 그리고 선교사님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흥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열정과 소명을 가진 헌신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요, 교인들이 1000명이다, 2000명이다, 3000명, 5000명 문제가 아니라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천호동교회에서 올해 서울신대 간 학생은요, 기독교 교육학과 딱 여자 1명이에요. 야, 이거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죠? 그전에도 없었죠? 몇 년 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타오를 때, 그때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장년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자녀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점점 교회가 절벽이 되는 거예요. 무너져요.
뭐 교회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30년, 40년 지나면은요, 교회가 10%밖에 안 남는데요, 지금보다. 문제가 뭐죠? 그거는요, 세상 얘기예요. 세상 얘기예요. 그런데 그건 청동교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사 파송하고요, 신학교 보내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필요한 거는 뭐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있어야 돼요. 신학교는 누가 갑니까? 불 받은 사람이 가요. 선교사 누가 갑니까?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사람들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 불이 있어야 돼요. 그 불을 갖고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요, 페르시아의 장군보다도 저 한적한 완전히 진짜 동떨어진 그곳에 가가지고 유대 총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유대 가겠습니다. 유대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대 성전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비전이 있으니까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거 하기 위해서 나 관원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관원돼가지고 왕하고 독대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왕한테 내가 요구해서 내가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 짓고 성벽 짓고 내가 그 다 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왜 술 맡은 관원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왜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지금 타는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타는 마음이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갖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왕 앞에 서게 달라고, 나를 장군이 되게 하고 나를 장관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를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왜? 그거를 가지고 내가요, 내 마음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불, 내 마음에 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거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불이 다시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불이 다시 불타야 올라야 돼요. 천호동 교회 하면은 선교 잘하는 교회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교회잖아요. 교회 학교 뭐 엄청나게 부흥했던 교회잖아요. 그게 어제 일이에요? 올해 내년에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요. 기도의 불. 우리가 기도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돈의 불이 아니에요. 먼저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고 사명의 불이 붙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비전의 불이 붙어야 돼요. 왜 내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지, 왜 내가 직장 가야 되는지,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타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아프리카 아이들 돕기를 원하고, 내가 저 남미 가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기를 원하고, 내가 북한에 가가지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 탈북자들 도와주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일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뜨거운 눈, 마음의 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우리가 불이 다 식었어요. 그냥 눈치만 보고 그냥 나 혼자 어떻게든지 간에 혼자서 하다 보니까 지치고, 그게 아니라 불 받아서, 은혜 받아서,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을 주옵소서. 기도의 불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용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3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있으면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열방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나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 기도의 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기도의 불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나한테 기도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불이 먼저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기도의 불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불이 타올랐을 때 그 다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불을 주셔서 그 불이 타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